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만의 아집과 편견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합니다.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음, 훌륭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어찌 보면 신앙도 아닌 겁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들은 굉장히 문체가 간략하고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상처였고 혼란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음에 이를 때 침묵하셨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부름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한 부분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증인이었어요. 증인.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하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뒷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령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니라. 아멘. 사울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거니까 가장 정확한 고백이고 또 바울에 대한 정리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 우리가 사도 바울로 기억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돼요. 뜨문뜨문 보시지 마시고 촘촘하게 보십시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라고 2절에 기록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지요. 자꾸 소설 쓰지 말고. 히브리어에 능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지요? 그가 유대인으로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에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촘촘하게 보셔야 돼요. 듬성듬성 보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니까 성경만 잘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2절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 말이 필요 없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 혹은 또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단적인 증거인 겁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히브리 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인인 것이 자랑이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끔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드러내기도 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지도 발휘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는 경건한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고 유대의 전통이나 문화를 잘 지키고 존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뿐만 아니라 헬라의 학문도 잘 익혔던 사람, 학문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누구의 밑에서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바리새인의 최고의 어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왜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가 율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그가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는 말은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사실 그 사건에 누가 있었다는 것? 사울이 개입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공문을 받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멀리 출장을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일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의로움에 기초한 거였어요.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엔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판단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울처럼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속에 이런 일은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 전부고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공문 와서 교회 집회하다가 집단 발병하면 구상권 청구한다, 별별 공문이 저한테 다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2억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예배를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의 가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고민 안 하지요? 공교권 선생님 어때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너무 인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내 책임인데, 시에서 교회 구상권 청구하면 누가 책임지지?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예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예배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랬대요. 니네 교회 목사님은 이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야, 이 사태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네가 지옥 가는 게 더 위험한 사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면 체포돼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되고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 예배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나? 여러분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몰라도 제 자신에 대한 결론은 내 예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일 교회에 일어난 이런 핍박이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협에 굴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나 하나의 안전, 내 가족, 내 위안과 평안, 어쩌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다메섹까지 이렇게 원정 갈 정도였다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런 위협과 협박이 도처에 만연한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 계속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알아서 세상과의 충돌과 마찰을 피하고,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절충하고 타협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부추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틈에 숨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알아서 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조약돌 5개 들고 무모하게 맞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그래서 어떤 때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무모한 사람인가요? 합리적인 사람인가요?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어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무모하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이스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같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를.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처럼 결정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성도들을 땅속에 깊이 숨기든지 사울이 찾아도 못 찾게 만들든지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고작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 사울을 부르셔서 전도자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얼마나 나이스한 방법이에요. 이것 이상의 복수는 없잖아요. 예? 얼마나 나이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냐 1절이 얘기하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아서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 교회를 박살낼 거야.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살낼 거야 라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만일 교회가 예배를 멈췄다면, 교회가 타협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인간의 잔꾀를 썼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야 라고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요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릴 때까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도 그렇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릴 때까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까지. 다 잃고 항복하실래요? 빨리 항복해서 건지는 것도 좀 남기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잔대가리 쓰지 마라. 그 수가 다 보인다. 내 눈에도 보이니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냐. 잔머리 쓰지 마라. 다메섹으로 사울이 길을 재촉해서 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다메섹에만 가면 예수 믿는 것들 다 끝나는 거죠. 그지요? 교회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야 정말 표현이 멋있다. 뭐라고요? 호련히. 야 호련히 이 표현이 너무 죽이잖아요. 야, 한국말 너무 죽인다. 진짜. 호련히. 호련히는 어떤 때 쓰는 말이죠? 귀신이 등장할 때 뭐 이럴 때. 네? 호련히.
계획하지 못했을 때,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 병들어 죽을 거예요. 전염병 돌면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왜요? 뭘 안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안 했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운동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면역력도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성경 읽어요. 25일부터 다시 이제 성경 읽기 또 시작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창세기 끝나고 사도행전 끝났어요. 매일 성경 읽어요. 왜요? 성경 읽는 건 누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은혜를 구해야지요. 내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성경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제가 바이크 탈 때 항상 가죽 잠바 입고 장갑 끼고 헬멧 쓰고 안전장구 다 갖춰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호련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뭐 할 때 자신들이 할 일, 뭘 이해를 안 하나?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박해자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멈췄다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셨을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에 통과합니까?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내가 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뭐 밥도 안 먹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사울이 뭘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고가 아니라 뭘 먹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더라? 강건하여지니라. 잘 챙겨 드세요.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도 챙겨 드세요. 뭐 내가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나가 햇빛도 쐬시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가장 멋지게 호련히, 예? 호련히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한데, 사울은 뭐 하다 부름 받았어요? 자기 할 일 하다 부름 받았어요. 박해하다가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럼 또 교회를 박해해야 되나? 뭐 하다가?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쓰여질 수 없어요. 차라리 박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부러뜨려서라도 쓰지요.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뺀질거리는 인간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꺾여서라도 쓰여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이씨. 쓰여지는 사람 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뭘 하나 하면 끝을 보려고 하고 뭐 이래야지요. 어정쩡한 바리새인들, 정말 어정쩡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사울이 그래서 뛰어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 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야, 역시 뭐든지 뭐 해야 돼? 독을 품고 해야 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야지 쓰여지지. 맨날 무슨 변명하고 핑계대고 뭐 이유가 많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깨졌어요.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쓰여졌어요.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겠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평생 율법을 알았는데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자기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10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건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의기양양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 살았는데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 손에 의지해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밥 못 먹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성경에서 밥을 못 먹는다라는 말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왜 약해져 갔을까요? 평생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으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약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게 하셔서 깊은 어둠 속에 그를 버려두셨습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깨달은 거지요. 뭘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자였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미련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밥 잘 먹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뻔뻔하게 잘하고 그리고 살아요. 다 자기마다 자기만의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러고 살아요. 그게 사실 슬픔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경건에서 금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요. 성경은 바울이 금식했다 이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절 보면 있어야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10절 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수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못 찾으면 곤도요. 먹지도, 예?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해서 안 써놨더니 또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아니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어야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러고 막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뭘 잃은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무슨 짓 하고 산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산 거지? 그러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회개란 이런 거예요. 할 말 많은 사람은 아직도 모른 거예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바울이 시름시름 뭐 하고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어디 피해가는 은사가 있나 봐. 우리는 죽어가고 앓고 있다가 죽겠지.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었을 때,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